자, 오늘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 말씀이죠. 책임지는 자가 리더가 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쓰는 속담 중에 말을 강가까지는 끌고 갈 수 있지만 물을 먹게 할 수는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스스로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물가까지 데리고 온 말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금이죠. 말의 입을 벌려 억지로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지만은 소금을 먹여서 갈증을 유발해 스스로 물을 먹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가 어렵다고, 또 복음 전도가 힘들다고,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걱정하고 낙심하거나 처음부터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갈증을 일으켜야 합니다. 뭔가 이 영적인 타는 목마름을 전달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이 시간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화풀이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요, 자신에게 있는 고통을 떠넘기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행동은 자신을 편하게 하기 위한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집단 안에서 이루어지면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장류의 회고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 개코 원숭이를 관찰한 내용이 나옵니다. 순놈 어른 개코 원숭이가 싸우다가 싸움에 패배하고 자기보다 작은 개코 원숭이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그러자 그 작은 개코 원숭이는 암컷 원숭이에게 화를 냅니다. 암컷은 또 어린 개코 원숭이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새끼 원숭이들을 마구 때립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 하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5초 이내에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에 우리는 더욱 그러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화풀이 행동은요, 자기가 하는 행동에 책임지지 않고 그것을 다른 것에서 핑계를 찾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책임감을 회피하는 행동입니다. 현대사회가 참으로 많은 화를 냅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책임의식이 많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러시아 월드컵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근데 러시아의 월드컵에 12개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 니즈니 노보고로드 스테디움에 그 아르헨티나의 메시가 경기를 했고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경기에서 지고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경기장 라커룸에 들어가서 라커 중에 하나의 문짝을 발로 차서 찌그러뜨립니다. 화가 난 거죠. 경기장 측에서는 이 문짝을 갈기 위해서 메시에게 2만 루블의 벌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찌그러진 라커룸 문짝을 보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메시가 찌그러뜨린 문짝. 그래서 지금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요, 자기도 거기다 발로 차는 신용을 하면서 사진을 찍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시는 자기들의 경기 내용이 형편없었음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고 문짝을 찌그러뜨렸지만은 그 경기장의 관장이 참 지혜롭습니다. 아름답게 그것을 책임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후진국으로 갈수록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책임감이 없습니다. 길에다가 휴지를 버리고 공기물을 아무렇게나 파손하는 행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이 그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나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진국으로 갈수록 길에서 교통법규를 잘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법규를 지킬 책임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동차 끼워주기를 잘하고요, 사람들은 소위 배가 고파도 목이 말라도 끝까지 줄을 서서 기다립니다. 저희도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줄 서는 문화에 참 처음에는 놀랐거든요. 조금의 배고픔을 참습니다. 또 목마름도 참아냅니다. 시민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최근 그 애플이나 삼성 같은 회사에서도요, 누구를 신입사원으로 뽑습니까? 결국 그곳에 지원한 많은 사람들 중에 최종으로 올라갈수록 실력은 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결국 마지막에 보는 것은 바로 이 책임감이죠. 왜냐하면 그 회사의 귀중한 정보를 다른 회사나 외국의 정보를 팔아먹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결국에 마지막에 보는 것은 책임감이에요. 이 사람이 회사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본문 성경인 룻기가 참으로 중요한 책인데요, 특히 지금도 유태인들은 이 룻기를 모세오경과 함께 꼭 4대 절기 때마다 꼭 읽는 책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서문과 같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우리가 구약에서 모세오경 토라와 그 예언서를 빼고는요, 거의 대부분의 구약 성경의 주인공이 다윗입니다.
인간적인 주인공은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룻기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룻이라는 이방 여인은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였던 것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요, 또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입니다. 또 오벳의 아버지가 바로 보아스이고요,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그러니까 오벳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시작을 이 보아스와 룻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룻에 대해서. 근데 룻기 1장에 보면 조금 더 설명하면 이 엘레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부부가 베들레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몇 년 동안 가뭄 때문에 먹을 양식이 없어서 옆 나라인 모압 나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들 기론과 말륜을 장가들게 합니다. 그래서 며느리는 모압 여자인데요, 그 이름이 첫째는 오르바고요, 둘째는 룻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땅에서 안타깝게도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기론과 말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론과 말론의 원래 뜻이 히브리어로 하나는 비실이고 하나는 허약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무슨 전염병이 들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쉽게 둘이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것은 여자 3명만 남았습니다. 나오미, 오르바, 룻. 그러니까 친절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두 모압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 남편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니 너희는 아직 젊으니 너희 민족에게로 가서 그곳에서 다시 인생을 시작하거라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오르바는 떠납니다. 그러나 룻은 떠나지 않고 오히려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오게 되어집니다. 그 내용이 바로 룻기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나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서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니와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먼저 이 룻은 하나님을 생각했고요, 또한 이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시어머니를 생각했습니다. 참 이 룻은 책임감 있는 여성입니다. 그 시대 환경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는 것이고요, 한번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고국, 자기 남편의 고국인 이스라엘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까 살아갈 형편이 막막합니다. 집도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룻은 시어머니와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자기 가문에 속해 있는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이삭 줍기를 하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룻기 2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물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안악인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일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곡식단 사이에서 떨어진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 달라고 하더니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저렇게 서 있습니다. 아까 여기 밭집에서 잠깐 쉬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의 쉬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책임감 있게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집도 없고 땅도 없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먹이고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 돌아와서 시어머니와 이런 대화를 합니다. 그것이 룻기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물었다. 오늘 어디서 이삭을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이처럼 생각하여 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그러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누구네 밭에서 일을 하였는지를 말하였다. 오늘 내가 가서 일한 밭의 주인의 이름은 보아스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또 며느리에게 말하였다. 그는 틀림없이 주님께 복받을 사람이다. 그 사람은 먼저 세상을 뜬 우리 식구에게도 자비를 베풀더니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한결같이 자비를 베푸는구나. 나오미가 그의 말을 계속하였다.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운 사이다. 그는 집안간으로서 우리를 맡아야 할 사람이다. 그리하여서 이 시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룻은 다음 날 저녁에 타작마당에서 보아스의 발밑에 살며시 눕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룻은 시어머니가
말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말을 합니다. 당신이 나와 우리 가문을 맡아줄 우리 가족과 가장 가까운 어른이십니다. 저를 품에 안아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룻기 3장 10절에서 13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였다.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 지금 그대가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이제까지 보여준 것보다 더욱더 값진 것이요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시오. 룻,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내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어. 하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 있어. 오늘 밤은 여기서 지내고 날이 밝거든 봅시다. 그가 집안간으로서 그대를 책임진다면 좋소.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가 책임지지 않겠다면 그때에는 내가 그대를 책임지겠소.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주님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아침까지 여기 누워 있으시오. 결국 이스라엘 전통법에 의해서요 룻을 맡아야 할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 이름도 없어 성경에. 왜냐하면 책임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포기하자 이제 두 번째 가까운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오벳이 태어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서 이 땅의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셨습니다. 즉 이 한 사람의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인류의 구원의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어디 가나 리더,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중요하게 사용하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보아스도 룻을 포기하지 않고 책임질 때 그가 원래는 왕족이 아니었는데 자연스럽게 역사 속에서 왕족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기 증손자가 왕이니까 당연히 자기도 왕족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삶을 통해서 이미 살아온 그의 과거의 삶까지도 바뀌게 되는 이 정말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한국의 그 문화부 장관인 시인 도종환의 글입니다. 그가 택시를 타고 지방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길에요 대전에서 열차를 내려 택시를 갈아탑니다. 집이 청주거든요. 밤이 깊어서 버스가 이미 다 끊겼고요. 택시를 타야 대전에서 청주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는 4만 원 달라고 합니다. 이거 오래전 얘기죠. 4만 원. 그러니까 작가는 3만 5천 원에 해달라고 흥정하다가 결국 택시기사가 양보하여서 3만 5천 원에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기사는 매우 친절하였습니다. 두 가지 길 중에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꼭 그에게 물어서 입장을 존중해 주었고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면서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또 음악을 틀 때에도 볼륨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도 또 높여도 좋은지 배려하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난폭한 운전을 하는 총알택시 기사들과는 정말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 앞에 내리면서 그런데 이 도종환 씨가요 인사를 한 거죠. 고개를 숙여서 고맙습니다. 편안하게 잘 데려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였습니다. 택시 요금을 받아든 기사는 근데 오히려 그 사람도 무슨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맙지요 하면서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였습니다. 참 기분 좋은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 시인은 생각합니다. 나는 내가 택시를 불러서 내 돈 내고 집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였으니 이 여정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였는데 택시기사는 자기 차로 데려다 준 나를 손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가 또 주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야, 이런 경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손님일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먼저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이 주인이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가게에서도요. 주인이 나와서 인사하지 손님이 들어오면서 인사합니까? 내가 이 가게에 오게 되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주인이 나와서 아유 감사합니다 오셔서 이렇게 하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습니다. 교회에서도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왜 저 집사님 인사 안 하냐고 하는 사람은요. 스스로 나는 이 교회의 객이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주인이 먼저 인사하는 게 맞죠. 같은 이야기지만은 똑같은 어떤 두 사람이 긴 콩밭을 맵니다. 콩밭을 맬 때는 누가 주인인지 모르지만 끝나고 나서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인사하는 그 사람이 주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똑같은 무엇을 했을 때에도요.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다르게 말하면 그것이 주인의식이죠.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인 의식이 있는 사람이고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리더가 되는 것은 정말 분명합니다. 여러분, 회사나 가정이나 교회나 부서진 곳 먼저 고치고 떨어진 쓰레기 먼저 치우는 그 사람이 주인인 겁니다. 손님은 그냥 와서 보기만 하고 비판만 하는 거죠. 뭐 이렇게 교회가 지저분하냐, 이런 게 떨어져 있고. 자기는 손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인은 이거 내 교회니까 내가 가서 줍는 거죠. 치우는 거죠. 고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책임지는 자를 높이 들어 쓰십니다. 어디까지요? 왕의 자리까지 들어 쓰십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다윗이 철저히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은 그의 증조 할아버지 보아스, 그의 증조 할머니 룻을 보십시오.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입니까? 좋은 피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럴까요? 다윗도요, 시편 78편 70절에 주님의 종 다윗을 선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일하는 그를 뽑으셨다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양을 지키는 모습을 보니 저 사람에게 내 백성을 맡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무엘상 17장 20절에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을 치며. 자,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주의 깊게 기록을 합니다. 다윗이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양을 맡기고 가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이게 중요한 일이니까 가야 되겠지. 여러분들, 맡기고 갑니다. 큰 교회 간다고 작은 교회 버리고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 된다고 주지사 자리 버리고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2절에 다윗이 자기 짐을 짐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이 행동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었어요. 작은 일부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에게 나의 나라를 맡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책임감이 결여되어 있으면요, 무엇을 맡겨도 엉망이 됩니다. 일을 맡겨놓았는데 결과 보고도 없고 결과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은 거의 다 기본적으로 이런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남아서 문 닫고 가는 사람이 그 교회, 그 집의 주인인 것이죠. 그의 스승 모세보다 여호수아가 더 오래 남아있었고 더 오래 기도했습니다. 회막에서. 그래서 여러분,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가 됩니다. 여호수아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가 아니라 끝까지 남아 책임감 있게 있었던 여호수아가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였던 가인은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여놓고도 하나님께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아우를 지켜야 할 책임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장 9절에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어떻게 이런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어보는 거죠. 네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그 물음에 대해서 나는 아우를 지킬 책임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했고,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킬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형이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 전파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파할 책임이 동시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방조죄, 자살방조죄란 말 들어보셨어요? 옆에서 어떤 사람이 다리에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할 때에 옆에 있다면 말려야 하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그리고 안 되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옛날에 어떤 중국 사람처럼 뛰어내리는데 사진 찍고 온 세계 난리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살인방조죄, 자살방조죄.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알잖아요. 어떤 길이 죽는 길이고 어떤 길이 사는 길인지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에게 자연히 그 길로 가면 죽는다는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왜 나에게 자꾸 전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하시나요? 라고 입으로는 말을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것은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소리고요, 제일 원하지 않는 생각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남편이 자기는 매일 출근하고 아내는 집에서 매일 빈둥빈둥 노는 것 같아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딱 하루만 아내와 육체가 바뀌어서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살기를 소원하였습니다. 천사에게 부탁했더니 천사가 이 소원을 들어준 겁니다. 그냥 상상을 하세요. 그 다음날 두 사람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러니까 이제 전에 남편이었죠, 일어나자마자 밥을 짓고 애들을 깨우고 옷을 챙기고 밥 먹이고 하니까 또 남편 출근시키고 세탁물 거둬들이고 쓸고 닦고 청소하고 또 시장 보고 나니 다시 애들 픽업할 시간이 돼서 애들 픽업해오고 또 간식을 만들어주고 또 숙제를 봐주고 또 숙제하다가 봐주다가 또 실갱이를 하고 TV를 켜고 이제 숨을 돌리려고 했더니 저녁 시간이 되어서 또 저녁 준비해야 되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고 바빴습니다. 저녁 먹은 후 설거지를 끝내고 또 세탁물을 개어놓고 애들은 잠자리에 재우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벌써 시계가 11시가 된 겁니다. 완전히 파김치가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그는 다시 기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아내의 어려움을 알지 못해서 실수했습니다. 다시 원상태로 돌려주세요. 남편으로 가게 해주세요. 그러자 천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사람아, 그건 안 되네. 당신이 어제 큰 깨달음을 얻은 것 같아서 나도 당신이 남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지만 안 된다네. 왜요? 어젯밤 너는 임신하였느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나 여러분 직장에서 특히 믿음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남편들 중에서 여자들이 다 용서해 줄 수 있지만은 한 가지 용서해 주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책임감 없는 남편. 이런 남편을, 이런 남자들을 여자들은 제일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어찌되었건 여러분, 남편은 책임감 있어야 됩니다. 물론 어머니도 마찬가지고 여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머뭇머뭇거립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가장 암흑기는 여러분 엘리야 시대입니다.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믿는 선지자들을 다 감옥에 가두어 죽였습니다. 그때 영적인 상황을 엘리야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백성들은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그냥 머뭇머뭇거립니다. 그리고 더 과간인 것은 물어봤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역시 이것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마디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의 배에는 원래 복근이 있습니다. 원래 건강한 남자는. 그런데 그 모습이 뭡니까? 왕자가, 왕자. 한자로 왕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지으실 때에 너는 이제 왕자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실 이렇게 새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고 우리는 왕자잖아요. 그런데 그 주신 왕자를 책임지지도 않고 게을러서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왕자가 어느새 뱃살로 뒤덮여져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왕자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끝까지 책임을 다할 때에 이 왕자가 다시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자들, 아멘. 봉사하는 겁니다. 책임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사역하면 그리고 끝까지 충성하면 다시 이 왕자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혹시 나이가 있으셔서 왕자가 나타나지 않더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최선을 다하여 그 교회에서 또 그 모임에서 책임지는 일을 할 때 사실 그곳에서 왕 같은 리더가 되는 것이죠. 책임지는 사람이 그 모임에, 그 단체에, 그 나라에, 그 교회에 결국은 리더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교회, 책임지는 사람이 있는 가정, 그 공동체는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너 때문이야 라고 하면 그 공동체는 파괴되어지지만은
내 탓이요 하면 하나 되는 겁니다. 부흥합니다. 성장합니다. 은혜가 넘쳐나서 서로 나눌 것이 많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도박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도박장에 들어가면 끌어오고 어머니가 가서 끌어와도 하도 답답해서 끌어와도 또 가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아들을 끌어와서 저 컴컴한 밤에 도마를 딱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손을 놓으라고 합니다. 아들도 그 당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미웠던지 자신도 모르게 도마 위에다가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순간에 칼로 손을 내리쳤습니다. 피가 흥건하고 손가락이 잘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가락이 아니라 어머니의 손가락이었습니다. 만약 아들의 손가락이었으면 아들은 발가락으로 또 도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도박 중독이 어머님의 사랑 앞에서 힘을 잃어버렸고요. 더 나아가서는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요? 내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내게도 책임이 있다.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내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였던 스데반 집사님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7장 60절을 잘 보세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그 순교의 자리에 자기와 자기를 돌로 치는 유대인들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잘못한 건 없으니까. 그런데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하는 얘기는 결국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나한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것은. 여러분들, 내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스데반의.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를 죽이는 사람 앞에서 스데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책임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임지고 가는 사람은 천국 가는 것이고요. 책임지지 않고 핑계대는 사람은 분명히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지옥 가는 게 맞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스데반처럼요, 끝까지 책임지고 가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일말의 잘못이 있구나. 나에게도 책임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때로 교회도 비판하고 나라도 비판하고 대통령도 비판하고 목사도 비판하고 이웃도 비판하지만 그 사람들만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기까지는 나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온 사회가 변하고 온 교회가 변하고 나와 함께 모든 세상이 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의 형제와 자매, 친구들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였다면 우리의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물어보시겠죠.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가서 네 형제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주님이 먼저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구원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귀한 복음 전파의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우리가 완수하여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완수하면 오늘 제목과 같이 왕 같은 제사장 만들어 주시고요, 귀한 리더들이 되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안 되면은 보아스와 룻의 증손자가 왕 됐잖아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라도 하나님께서 크게 높여주실 겁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